한국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내용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개발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정서를 담은 예배가 새벽 기도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함께 한국 교회의 직분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한국 정서를 담고 있는 직분이 바로 이 권사십니다. 성경상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직분들은 꼭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교사와 같은 직분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상에서도 못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그와 같은 교회의 직제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제상에 있어서 이 권사가 한국 교회의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는 직분이다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막교회는 우리 서울 선호회 가운데서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 권사회가 강한 교회로 뚜렷하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곧 구역장 세미나 노회 그 행사가 1년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에서 1년 중에 행사 가운데서 노회에서 교회가 연합하여서 각각 교회의 면면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배우는 교육의 내용도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그때 각 교회의 일면들을 특별히 그 중에서 그 권사님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권사님뿐만 아니죠. 권찰, 집사님들까지도 포함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역시 그 중심은 권사님들이십니다. 우리 그 교회의 규모, 예배의 회집 인원에 비해 가지고 동막교회가 막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닌 것을 아마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모일 때마다 가장 뚜렷한 모습, 발군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운데 섰고 또 그런 모습이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오고 그리고 또한 세운 그런 힘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어원으로 얘기하면은 덮었던 껍데기, 카바를 벗겨낸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3년 기간 가운데서 회복을 논의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우리 교단 그리고 또한 한국 교회의 의제로 주셨고 사명으로 주셨고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 설 목사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명년 첫 번째 3일 예배 여러분들이 권사님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회복의 어떤 뚜렷한 한 모습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들어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이 장은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장입니다. 가장 뷰티풀합니다. 물론 누가복음 15장을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만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잃었던 아들을 감싸 안는 아버지의 이야기는 어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 예수님과 그리고 그 제자들 간에 그리고 마침내는 그 중에서 한 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과 간에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그 이야기를 15장의 이야기를 제외하고 나면은 실제 있었던 이야기로서는 성경상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장면입니다. 가슴이 좀 저는 설레는데 우선은 그동안 함께 읽어왔던 이 요한복음을 마친다고 하는 다음에 한 번 남았습니다만 그 생각을 하니까 조금 설레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장은 그렇게 진하고 아름다운 장면이니까 가슴이 좀 설레입니다. 이야기는 오늘 2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에 관한 소개가 있고 그것도 아름답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화편이 있습니다. 근데 대화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앞에 있는 대화는 상황에 끼어들어가 있는 것이죠. 곧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 1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 7절부터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물론 베드로가 대답을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다른 제자들은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자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리고 요한, 사도 요한 간의 제자 요한 간의 이야기가 두 사람 간의 이야기가 한 토막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상황에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이야기, 진짜 대화는 다음번입니다. 이 다음번에 이제 마지막 피날레 부분이 마지막 정말 요한복음의 마지막 그리고 정말 요한복음 전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쩌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와 2서와 3서와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포함해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개인으로서 그렇죠. 한 1대1의 대화를 유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없는데요. 요한복음은 1대1의 대화를 몇 번 강조를 드렸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익숙한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은 1대1에 니고데모로 한 그 노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쯤 된 노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노인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출세했고 지시 있고 명망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상황이 나오는데 그 상황이 또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말하자면 밀실입니다. 그 밀실에 시간도 한밤중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는 그 뒷장의 4장에서는 그와는 아주 반대의 상황에 있는 한 여인을 또한 그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남자였고 그리고 한쪽은 4장에 있는 것은 젊은 여인입니다. 물론 또 어느 정도로 젊은 여인인가 하는 것은 또 그것도 뭐 우리가 상대적이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남자와 비교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인생의 다른 길을 걸어온 여성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그 상황이 툭 터진 밀실이 아니고 툭 터져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하늘 아래입니다. 우물가라고 하는 그런 설정입니다.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로 보면 낮 12시입니다. 말하자면 가장 뜨거울 때 대낮 한밤중과 그야말로 대칭 대립을 이루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모든 그 다음 장에는 베데스다에 있는 환자라든지 또 8장에 있는 대표적으로 나타난 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군중 속에 그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군중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실제로 예수님과 그들과의 1대1 대화가 그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어떤 멘트가 전혀 끼어들고 있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개 누가복음을 위시해서 다른 복음서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1대1의 대화하더라도 중요한 제자들이 들어가는 그들의 말하자면 그 사이 이야기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이 멘트, 사이 글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단 예수님과
그 한 사람 1대1의 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럼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물립니다. 제자들도 전부 음식을 구하러 전부 물러가 있는 그런 상황. 전부 다 1대1의 그 대화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을 계속해서 나가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 강조한 하나의 해석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해석학 기억나십니까? 말씀드리면 알 것 같은데요. 그 해석학은 어떤 겁니까? 1대1의 대화고 처음에는 남자고 물론 그 이전에는 결혼하는 한 두 부부 이야기도 나오죠. 어쨌든 간에요. 이제 각각의 상황들의 1대1의 대화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가서 21장에 마지막 남겨놓고 있는 다음 우리 설교의 내용, 이거 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의 1대1의 대화입니다. 거기에 다른 어떤 사람들도 끼어들지 못하죠. 거기에 어떤 다른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그런데 1대1의 대화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1대1의 대화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경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마지막에 겨냥하고 있는 1대1의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1대1의 대화예요. 물론 21장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겨냥하고 있는 1대1의 대화는 베드로와의 대화라고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도 더 넘어서는 그런 대화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 해석학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 바로 당신, 바로 당신, 바로 너. 여러분을 향한 그런 1대1의 대화예요. 이것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심지어는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렇다고 수긍이 되어도 그리고 아멘이라고 소리를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 또 특별히 우리 권사님쯤 되시면은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153마리 정말로 그렇게 잡았나요? 믿어지지 않는데요 하는 사람은 예배실 밖에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틀렸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153마리의 큰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듯이 들 수 없을 듯이 잡혔습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게 그럴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네요,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권사의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최소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아멘이요. 그건 아멘이라고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권사의 예배를 드리고 권사의 헌신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정도 같으면 요한복음에서 지금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에서 만에 정말 하나도 그것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사람은 이 가운데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은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자들의 이야기 아니고 내 이야기로 아멘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른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케이스들을 이야기를 하죠. 노인의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 낮의 이야기, 밤의 이야기, 건강한 사람에게 약자의 이야기, 가진 자의 이야기,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 별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왜 할까요? 왜 그 많은 1대1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많은 그런 케이스들 그것도 각각 다른 케이스들을 다 이야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각각 특별한 케이스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와 똑같은 사람이 있으세요? 이 가운데서? 저와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있을까요?
뭐 저는 영욕이라고 하는데 영광도 있겠죠. 그럼 오늘 이 시간까지 욕이 없었을까요? 저희들이 제가 건강하기만 했을까요? 아픔이 뭐 멀쩡해가 지금은 서 있습니다만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들 지금 꺼내놓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이 있고 여러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혹은 그 중에서 어떤 특별한 몇 가지의 경우에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내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런저런 케이스를 다 찾아가면서 경우들을 다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경우의 마지막 순서 쭉쭉 돌아가지고 별 이야기를 다 하다 결국은 베드로로 돌아가듯이 오늘 이 시간 이 이야기에 주님께서 1대1로 만나시는 우리 주님의 대화의 상대는 바로 당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놀라운 해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일어나는 뭐 엘리야의 이야기든 모세의 이야기든지 그런 것들은 그걸 믿는 것은 그것도 놀라운 믿음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저는 당신은 목회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거까지는. 그러나 저는 바다가 갈라졌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을 조금도 그게 물어볼 가치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게 맞냐 틀리냐 일어난 이야기냐 아니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정말로 5,000명을 먹였느냐 하는 이야기를 정말로 하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저 자신한테 그걸 물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자가 된 이래요. 당연하죠. 그래서 물어볼 가치 자체가 없어요. 안 물어봐요. 왜? 당연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내 물고기 2마리와 내 보리떡 5개 가지고 나를 정말로 먹이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회종을 먹이시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제가 먹일 수 있겠느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이 앞에 내놨어요. 오병이어를. 그래갖고 이걸 가지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모인 사람들 5,000명은 안 되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먹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달라요. 그래서 이 해석학은 놀라운 해석학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정말로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일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는 믿어요. 안 믿는 자도 물론 있죠. 세상에서. 그러나 믿는 자는 믿어요. 그것은 의심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물어볼 가치가 없다는데 무슨 의심할 가치가 있어요.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무슨 일이 뭘로 없어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어쩌고 그게 풍랑을 어떻게 해서 감당하신다. 그 말할 것이 뭘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주일학교 때 가르칠 때나 필요한 것이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의 삶의 풍랑을 정말로 잠잠케 할까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금 나를 흔들고 있는 이 풍랑 이거 내가 정말로 잠잠케 하는 뭘로 여러분들을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의 연약함? 질병? 돈 문제? 자녀? 남편 문제? 직장에 갔더니 문제? 뭔가요? 여러분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문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님께서 나타나셨더니 말씀하시니까 그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 그것도 중요하시지.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고 여인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지식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들을 다 찾아가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나에게는 왜 안 나타나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예배도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시는 그런 예배 시간입니다. 이야기입니다. 우선 12제자 가운데서 7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요? 말씀을 몇 번 드렸죠. 요한에게서 숫자는 아주 중요하다고. 나타날 때마다 숫자는 괜히 나타나는 게 절대 없다고. 요한은 그렇게 안 써요. 이 사람의 습관이에요. 사고방식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도 중요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누가 5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다른 2제자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인지를 조금 흐려놨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7명이에요. 그러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쩌다 보니까 6명도 될 수 있고 8명도 될 수 있었는데 7명이 되었다, 그 얘기는 아니죠. 중요해요. 어쨌든 간에 7 하면은 3 더하기 4, 3 곱하기 4는 10이고 3 더하기 4는 7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심장하단 말이에요. 어?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7명의 이야기하는 것은 너도 포함된 이야기니까 들어봐란 말이지. 몇 명이지만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입구에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 가면서 이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늘 보시면은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렇게 돼 있죠.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뒤에는 또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것도 이야기했죠. 이제는 또 설명 더 안 드려도 됩니다.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오리엔탈 마데스티라고 그랬어요. 동양적 겸양.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 이런데 요한은 자기를 나타낼 때 그렇게 직접 대놓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경우가 없어요. 사랑받는 저자 이러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양적 겸양. 다 같이 동양적 겸양. 이게 늘 나타나는 거니까 몇 번 나타나니까 이제 그렇게 그거구나 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읽기가 수월해서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세베대의 아들 하면은 그게 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함께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독자들은 물론 알죠. 그 다른 사람들 이름은 다른 제자들 이름은 앞에서 나타내면서 말이에요. 자기도 이름을 써주지 그러냐 하는데 자기 이름을 안 드러내요. 하나의 어법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작은 하나의 우리들의 덕이라고 그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덕. 이것은 좀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요. 뭡니까? 어쨌든 간에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일단 감춘다. 이거 하나의 작은 덕이죠. 그건 대단한 일은 아니긴 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어쨌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작은 것이긴 합니다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등 어디 사는 누구 그 다음에 누구 하면서 자기는 이름은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피한다 그 말이지. 그것은 작은 것 하나라도 배려를 하고 작은 것 하나도 자기를 감추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 태도예요. 이게 자기. 그래야 교회가 잘 가는 것이지. 딴 사람은 은근히 눌러놓고 자기는 어쨌든 한번 뽀겨보고 한번 끄집어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교회 잘 안 가요.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많으면 안 돼. 사람마다 성품은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교회가 잘 가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 축혀주고 이름 세워주고 그 사람 이름 거명해주고 내 이름은 감출 때 교회는 교회다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동양적 겸양으로 감춥니다. 그래서 어쨌든 7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거든. 좋아가지고 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 피해가지고 심드렁해져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낭망도 하고 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랜만에 물고기를 3년 만에 이제 물고기 배를 타봅니다. 고기 배를 타는 오는 거니까 3년 동안 안 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 또 마음도 그렇잖아. 사실 물고기 잡자고 한 것도 아니고 미안하고 겸연쩍고 어색하고 등등 해서 간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는데 안 잡혀. 아직까지 미명, 지척을 분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때는 아니었는데 희미하게 저 물가에 누가 서 있는 것은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물가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은 틀림이 없어. 그러나 누구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처음 먼저 대화를 거십니다. 말을 거십니다. 5절에 보시면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별 말씀은 아니네요. 하지만 굉장한 말씀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얘들아 그랬습니다. 얘들아 하는 말을 여러분이 요즘은 이 핸드폰에 성경이 다 있어요. 이게 다 들어있어가지고 거기에 검색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아 하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이 몇 번 나오냐 하고 찾으면은 딱 2번 나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얘들아 하는 것이 2번 나와요. 그런데 얘들아가 2개가 똑같은 대화로 단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마가복음 7장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원문에 나와요. 테크노 이렇게 나옵니다. 테크노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영어로 얘기하면 the little ones 그런 얘기인데 작은 자들아 그런 얘기거든요. 작은 자들아. 그거는 사실은 거기에서 얘들아라고 번역을 해서 그렇지 다른 데도 작은 자들아 그전에는 소자들아 하고 불렀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아 하고 사람들을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한 일반인들을 향해서 불렀던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게 원래 쓰던 그 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있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이 묘한 이 대화가 설정이 돼요. 대화 관계가 설정이 돼요. 예.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눈을 이제 들어갔을 때 이때는 33세입니다. 예수님이 33세. 그리 많지 않죠? 예. 그럼 제자들은 얼마일까요? 사람들은 이야기를 제자들 12사람 중에서 나이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한 몇 사람쯤은 예수님보다 몇 살에도 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고 나와요. 예? 예. 어쨌든 간에 그게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야. 어쨌든 간에 예수님 봤을 때 이 사람들이 20세 미만의 청년들은 아니단 말이야. 예? 20대 내지는 30대는 됐겠지. 혹은 30대, 33세를 넘어설 수도 있어. 몇 사람 정도는. 예? 그 나머지 사람들은 최소한 33세, 20대 청년이었을 가능성도 많죠. 많은 경우는 12제자 중에서 그 당시에 나이로 보면 20대 청년들이에요. 예수님 12제자들이.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은 30대에 들어섰고 그 중에서 33세를 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이야, 예, 여러분 보면서 아이야 어때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얘야 하면은 쉽지 않죠. 좀 이상하죠. 그건 헬라어도 그건 유대인들의 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요. 파이디아라고 쓸 수 없어요. 그거요. 선생님과 제자라고 하더라도 그 말을 잘 안 써. 친부모가 아닌데 뭐. 예? 친부모도 장성하면 그거 쉽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들을 굽어보면서 이야기하듯이 얘들아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뭐 이렇게 부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 뒤에 이야기가 호기심이 확 땡깁니다. 그렇지. 도대체 그 아버지가 아이를 향해 가지고 부르는 친아버지가 자기의 어린 친아들을 위해서 향해서 부를 수 있는 그 단어를 썼을 때 그 앞으로의 이 대화가 도대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독자들은 궁금해져요. 최소한 헬라를 알면 그렇게 돼요. 원문을 알면 확 땡겨요. 이게 뭐지? 무슨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불러버리면 어린 내 새끼 하고 불렀으면 그 다음 대화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냐 하고 궁금증이 더하는 거지. 호기심이 발동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없다는 거예요. 물고기 너희들이 물고기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 오른편에 던져라 해서 잡은 것이 그 유명한 153입니다.
모나미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죠? 예. 모나미 회사를 만드신 1963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장로님께서 가난 사업도 여러 번 실패하고, 그 당시는 뭐 한국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었으니까 볼펜만 만드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옛날에. 예.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 153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나미의 숫자를 세우면서 그 사업을 성공을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말씀드리지, 이 요한은 숫자가 나올 때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럼 153마리라고 해서 153마리를 세야 돼요. 물고기를 그날 밤에, 그날 아침에 잡은 그 물고기를 가지고 세봐야 돼.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해야 153이 나와. 그렇죠? 세본 거예요. 이거는 대충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100마리쯤 됐나 200마리 되나 뭐 이런 얘기를 아니 말아요. 153마리까지 갔으니까 정확하게 셌어.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100명도 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미를 여기에 밝혀주지는 않았으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말이지 말은 뭐다인데 그 중에서, 그래서 너무 많은 해석이 있어. 153이 뭘 의미하는지 다 은혜로워요. 다 좋아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153은 세상 모든 민족이래요. 153 알겠죠? 153 이것이, 그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는 잡을 수 있는 모든 어족을 전부 합하면 153마리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혹은 숫자를 쪼개갖고 100마리, 50마리, 3마리 뭐 어쩌게 가지고 하는 것이다. 혹은 어떤 사람 100마리, 그리고 30, 그리고 또 120, 그리고 30, 예수님의 나이 숫자, 거기다가 나머지 3 해서 153이다.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골자는 그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그게 다 포함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 너무 들어가지고는 별로 은혜가 없나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는 이 우주적인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상황에서 굉장히 있는 것이 뭐냐면 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뭐라고요? 이걸 뭐라고요? 동양적 겸양이라지요. 사랑하는 그 제자라면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지. 저자죠. 요한이죠. 제자가 제자 배 위에서 같이 물고기를 잡다가 베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한 거야. 예수님 같은데? 예수님, 주님 같아.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란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런 거예요. 이건 앞에서 설정되어 있는 상황들입니다. 베드로와 만났던 상황이에요. 그래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이 부분은 또 아름다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지펴져 있어. 그리고 떡과 생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 봐라. 153마리 중에서 몇 마리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구웠어. 근데 앞에서 숯불이 지펴져 있고, 그리고 또한 떡과 생선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미 숯불로 아주 노릇노릇 잘 구워졌고 맛있게 먹으면 그만이야. 부족했을까요? 7명을 다 먹이기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뭔가요? 너희들이 한 것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 부모님이 어땠을 때, 부모가 되면은 어때요? 아이들이 하면 뭐 그리거나 뭘 셈을 하거나 뭘 뭐 맞추거나 하면은 그냥 얼마나 감격을 해요. 이걸 아이가 하면. 그거 내가 다 해서 이거야. 답을 전부 주나요?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시는 것이 비록 뭐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업신여기지 않으셔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하는,
기특하다. 그렇게 했냐? 하고 인정을 해주셔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냐? 깎아내리지. 까짓 거 당신이 하는 그거 별것도 아니면서, 그건 나도 할 수 있어.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이러고 그냥 깎는 것이지. 그러나 한번 축혀줘 봐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이에요. 고래도 춤추면 사람도 춤추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잘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오늘 찬양 멋졌다고 하면은 그러면 좋아요. 그 박수 뭐 어련히 받는 박수지만 뭐 그냥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박수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생략해도 어떨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 권사님 나오셔갖고 찬양하고 들어가고 박수 받을 때 기분 나빴어요? 별로였어요?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렇지 않지. 어느 누구든지 박수 받는 것은 좋아해. 어느 누구든지 인정받는 것은 좋아해. 어떤 누구든지 칭찬을 하는 것은 칭찬받는 건 좋아해. 오늘 나가서 찬양했는데 찬양 오늘 멋졌어요. 좋아요.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고 나고 하면은 설교하는데 거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뭐 당연히 받을 은혜고 뭐 한 것,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참 감동이었어요. 절 위해서 하는 말씀 같았어요. 해주면요, 그러면 부쩍 힘이 됩니다. 실제로 당연히 힘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그들을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당신 가지고 있는 당신 잡은 생선 가지고 와봐라. 이미 숯불 있고 거기에 떡과 생선이 다 있는데 무슨 뭐 떡은 탄수화물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뭐 요즘은 경멸하는 그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탄수화물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실은 뇌부터 안 돈데 머리가 쓰는 것은, 뇌가 쓰는 것은 전부 탄수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밥 먹이라는 거예요. 밥 못 먹이면, 밥 안 먹이면은, 탄수화물 안 먹이면 애들 공부 못 한대요. 운동은 근육으로 단백질로 하지만 뇌를 움직이는 것은 탄수화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밥 먹여야 돼. 그거 안 먹이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는 생선은 단백질 아니에요. 양대지. 양대 이 영양소지. 그러면 다 갖춰졌고 숯불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뭘 네가 한 것을 물고기 잡은 걸 가지고 거기 와갖고 올라가고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그걸 올리라 말이야 하느냐 말이야. 그거 올려라. 그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 자녀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까지 1922년 작년 한 해 동안, 그리고 23년도 벌써 1월 25일간 사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여러분이 잡은 물고기 우리 주님께서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갖고 와봐라. 너 뭐 했니? 한번 갖고 와봐라. 잘했다. 그것도 같이 한번 나눠 먹어보자 하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거 없인 여기지 않아요. 가만 놔둬라, 난 말 한마디로 다 만든다, 그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중귀히 여기고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그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주시고, 이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무언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자가 감이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 이 침묵 안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교감, 정신적인 그런 실제적인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엄청난 교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지막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제 남은 것은 주님과 바로 당신의 대화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궁금하죠? 가슴이 뛰나요? 가슴이 설레이나요? 저는 설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뭐라고 지금 말을 건네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나의 아름다운 숯불을 지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마지막 말씀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들이 나왔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얘들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숯불을 피워주셨습니다. 밤새 노곤했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피로를 들게 하시고 우리에게 줄인 우리의 육신을 향해서도 또 우리의 줄인 영혼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 은혜 귀히 여기며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권사가 되고 나서 친정어머니와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갑자기 너무 많이 생각이 나네요. 떨렸고 참으로 저에게 도전되는 귀한 예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는 헌금 기도를 일 권사의 부회장이신 박은숙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권사회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과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씨앗이 순종과 믿음으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2023년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권사의 귀한 직분과 섬김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 동막교회를 통하여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영원한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의 진심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시고 주께 드려진 모든 예물이 주님의 선한 사업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준비한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간 때문에 조금 하죠. 간단한 건데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지금 소지하고 계신 물건을 한번 앞에 꺼내 볼래요?
뭐 있습니까? 저는 제 거 보니까 이 핸드폰 현대인들의 필수품 만년필이 있고 시계 있고 마스크 있고요. 립그로스가 있네요. 치실 있고 어렵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은 자신이 어떤 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물건으로 나타내 줍니다. 이거 보고 있으면 이게 누군가 하는 것을 얼마간 나타내죠. 인격이.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계신 여러분들 가슴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가요? 그거 하나는 확인하고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것만 됐죠. 그것만 됐지. 다른 뭐가 더 있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부르겠지만 미리 한번 불러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묻는 것은 제가 묻고 그리고 답은 여러분들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부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뭐라고요? 한 번 더 오주님 한 번만 더요 오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 이 밤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관사회와 그리고 온 교우들 위해 우리의 모든 삶들 위해 우리의 정말 학정고토하는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의 믿음의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